오늘 순서를 따라서 레위기 19장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관계 속의 거룩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주선을 우리나라도 쏘아 올리는데, 그런데 그 우주선 쏘아 올리면서 몇 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작은 연결고리 하나가 뭔가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가스가 조금 샌다든지 이러면 공중에 올라가다가 폭파하는 것입니다. 명품의 품격도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명품인가? 이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별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가장 디테일, 아주 작은 것, 그런 것 하나에서 명품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을 부린다고 머리에 포마도 기름을 잔뜩 발랐는데, 그런데 정작 구두는 전혀 손보지 않고 구두는 흙이 뜨덕뜨덕 묻어있다. 그러면 정말 촌스러운 건달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신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사라고 하는 것은 머리 기름만 바른다고 신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에 그 매너가 있어야지, 품격이 있어야지, 그래야 신사죠. 저도 머리 기름을 이렇게 좀 발랐는데 어느 쪽처럼 보입니까? 시골 건달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신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활의 가장 작은 것 하나, 그 구석구석에 사소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사소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가장 사소한 것에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이고,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거룩이 뭔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야, 너 그거는 비위생적이야. 야, 왜 그렇게 비위생적인데 네가 냄새를 맡고 거기다 코를 박고 그걸 할 리? 비위생적이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동물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이처럼 죄로 오염되어진 인간은 그 죄성이 생각 속에 있고 그 죄성이 무엇이 깊은 곳에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또 감정이나 그 어떤 그 의지 속에도 이 죄성이 깊이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서 스며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다 씻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냐? 죄를 씻는 것은 물 같은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제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죄를 씻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가, 피를 흘려야지 그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려서 제사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피였습니다. 생명으로 그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을 어린 양 피 바르고 유월절 지나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구별되어진, 애굽과 딱 구별되어진 그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이제는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규례 가운데서 생활의 사소한 것들,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의 규례들을 주신 것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부모 공경하고 날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상 살아가는 매일매일 날들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건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건물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살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어떤 한 부분에 새들어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날들 가운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구별하여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구약 백성들은 일을 멈추고 쉬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가 바쁘게 일한다고 그냥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날 중에 한 날을,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이 날은 특별히 나한테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새들어 사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서 멈추어서서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열심히 일해서 출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원자시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집에 새들어 산다 하는 것을, 너는 청직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고
날 중에 한 날을 구별하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룩.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우상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들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적용을 어디에 하냐면, 자, 우리 믿지 않는 가문에 이전에 섬기던 조상제사, 명절 되면 제사 많이 지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집안에서는 이 제사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그 집에 사람으로 사는데 명절만 되면 늘 힘든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늘 힘든 것입니다. 예, 그 제사 문제,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님 잘 섬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항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경배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쓰이면, 그게 보이는 어떤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게 형상이든지 그게 조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뭔가 웅크리고 앉아서 경배를 받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사단입니다. 그거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 많이 지내온 종중이 다 가난하게 살고 다 힘들게 삽니다. 예.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도, 조상님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누가 경배를 받고 있다고요? 귀신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단호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 산을 한번 넘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 산을 가문이 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도 이성으로 생각해도 아이고 뭐 이게 무슨 조상들이 복 주겠나 이래가지고 요새는 그거 이제 허리허식 안 한다고 그 제사 정리하는 사람들도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과감하게 그 산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일에 동참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겨야 되는 것은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은 싸워야 되고 넘어야 되는 산은 넘어야 됩니다. 한번 넘었으면 그 뒤로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헛된 것으로에게 향하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적용으로 오늘 우리 이거 명절에 조상제사,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추도한다고 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추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그것도 썩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 섭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예배의 대상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이 예배의 그 주된 대상이 되면 그는 예배가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섭섭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석 때 차례 예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례면 차례고 제사면 제사고 예배면 예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짬뽕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웃선대들의 그 신앙이나 그 부모님의 그 어떤 은혜들을 마음속으로 같이,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면 되는 거지.
예배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그걸 일시 어떤 교회들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섭섭하니까 그걸 허용하고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쭉 나가면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화목 제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쭉 보면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룩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룩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항상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큰 계명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기 레위기 19장에 관계 속의 거룩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이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활 속에 거룩의 규례들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그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삽니까? 솔직히 하나라도 내 것들 챙기려고 그러지. 근데 내 것인데도 남겨두라는 말이에요. 밥 모퉁이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 일부러 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 삽니까? 욕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배고픈 그 굶주림을 그것 가지고 채우라고 그거 일부러 남겨두라.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 누가 그리 바보같이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바보스럽게 그래 사는 그게 뭐라고?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사 열심히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대충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농사 지을 때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는 대충대충 해야 돼요. 그 지금 본문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추수할 때는 대충 해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는 대충 해라는 거죠. 참 재밌죠, 그죠? 추수하는 것은 대충대충 엉성엉성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퉁이 남겨두고 일부러 떨어뜨리고.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한 밭은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실천한 품격 있는 신사가 나옵니다. 혹시 보아스죠. 보아스. 이 사람 신사예요.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그 일부러 이삭에서 그 한 줌씩 떨어뜨리라고, 훑어서 한 줌씩 땅바닥에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운 불쌍한 사람 누구죠? 룻이죠.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그 이삭 죽기 해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두 가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한 보따리 그 밭에서 주워가는 것입니다. 추수를 얼마나 응성하게 했으면 한 보따리 그렇게 주워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자기 시어머니가 이것만큼 많이 어디서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많이 거두어왔냐,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완전히 추수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머리기름만 바른다고 신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품위입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밀보리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고 훨씬 더 비싼 포도수확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완전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일할 때는 대충 하려고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해요, 서로. 그래서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이 끝에 가서, 일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상하죠. 동업을 하다가도 마음 상하고, 같이 일하다가도 끝에, 그거 끝다리 그것 가지고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하고 다투는, 상하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무리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 해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직하면 그 축복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정직지 못한 것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죠. 속이고 취하여 얻은 이득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선물이 아니에요.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얻은 이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정직이 자신의 재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 백성은 힘으로 다른 사람 착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그걸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을 안 준다, 그날에 안 준다, 그러면 그 하루는 그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절 때 되면 대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 봉투가 나가던 시절이죠. 월급 봉투 명절에는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두둑하게 그렇게 받아가야지 가족들이 뭐 풍성한 한가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명절을 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절에 품삯을 안 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건축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 이렇게 파트마다 이렇게 많이 쓰지요. 근데 이제 품삯을 잘 주고, 대체로 보면 명절 때 되면 집에 뭐 업자들에게서 뭐 선물 같은 거, 설탕, 그 당시에는 뭐 설탕 이런 선물도 들어오고 선물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같이 풍성해지고 돈 줄 거 주니까 그래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저희 아버님 그게 일하던 게 꽉 막혀가지고 돈이 안 돌아가서 이걸 명절에 품삯을 못 주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와가지고 그 명절에 그분들도 딱하고 우리 집도 딱하고 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줄 거 있으면 품삯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품삯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가족들이 다 굶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줄 걸 갖다가 끝까지 붙잡고 나중에 늦게 주는 그런 이상한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좋지 못합니다.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일했으면 빨리빨리 줘야지요. 일하다가도 절반 주고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먼저 주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 한 번도 일하시는 분들 이거를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일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이 지역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교회 공사를 많이 해봤는데 교회 공사 안 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아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공사는
돈 먼저 주면 돈을 이렇게 계약금 안 주면 그러면 일 안 하신다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마음이 교회 공사를 더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거기는 돈을 선불로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쁨으로 정말 잘해주고 또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품꾼들의 품삯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나쁜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남의 호박에 말뚝 받는 이 놀부 심정 가지고 이런 신보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죠? 우리 단정 못하지만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자,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오늘처럼 이러지 않았죠. 그죠? 오히려 놀리거나 벌받을 사람 정도로, 그렇게 벌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오늘같이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그때의 율법으로 배려를 하고 있어요. 참, 이거는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기독교 신앙이 가는 곳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도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뜻을 다 알 거고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우윗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해관계 속에서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하되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지막 궁지까지는 몰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여론을 보면 이게 집단 분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기 편이 아니면 집단적인 어떤 분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검찰에 조사받고 이러면서 그 어떤 집단적인 분노의 압력에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 요 근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살인이에요, 그거.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다수 중에 한 사람의 분노에, 내가 분노하는 사람 중에 들어있다고 해서 나는 그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리를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사리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잘못한 이웃이라도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싸우다가도요, 상대편 집안에 어린 아이가 오면, 그 집에 자식이 오면 멈춰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신사입니다. 싸울 수 있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다툴 수 있고 사리 분별하는 과정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다투는 가운데, 그러기에 그 집에 아이가 오면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게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다른 이런 풍미, 이런 품격,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없도록 해야 돼요.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꾸 그 미움의 감정을 십자가 밑에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도 또 올라오죠. 그 또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자꾸 우리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해서 우리가 안갚음하고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앞질러서 내 앞에 알랑거리고 가면 그게 밉죠, 그죠? 차 뒷꽁무니가 얼마나 미운 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타고 있길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꼭 앞에 가가지고 창문 열고 꼭 봐야 되겠죠, 그죠? 보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보고 언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교차로에서 저기 예전에 상가 있을 때에 교차로에서 선을 조금 넘어갔는데 빨간불이라서 좀 늦게 정지를 선을 조금 넘어갔는데 이 긁어친 좌회전하던 차 긁어쳤나 봐요. 좌회전하면서 창문 내리고 나보고 누가 욕을 하던데 우리 교인이에요. 참 얼마나 참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려고 내가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게 안거품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진짜 최고의 복수는 뭐냐? 최고의 원수 갚는 일은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래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내 몸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배려로, 그 이해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복받을 복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18절까지 왔는데 다 할까봐 걱정되죠. 예.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교인을 해봤기 때문에. 넘어가서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도 다문화 가족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란 유학생 이런 모두가 사회적인 약자고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까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을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잘해주라는 거죠. 따뜻하게 한대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탈북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사랑할 때 우리의 국격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 그런 마음 가지라고 이번 여름에 이면수 목사님 통해서 북한 선교 하시는 목사님 통화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달 넘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슬슬 잊어져 가죠.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따뜻하게 그렇게 환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에는 또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서 우리가 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그 무슬림들이나 우리나라에 온 그 중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이게 전도죠. 이게 또 선교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자기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우리도 어렵게 살 때를 생각하고 제3국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라. 3,500년 전에 이런 율법의 말씀, 이런 정신이 이 속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석도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 다 나눠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셔야죠. 명절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영상도 나가고 이것도 주보도 나가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밤에 저녁에도 뭐 오늘 추석이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오늘은 명절이니까 집에 있지 뭐.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혹시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 추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추석 설날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날이에요. 그래서 추석 연휴기가 명절 연휴 기간에 예배,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아예 뭐 명절 되니까 연휴 기간에 평일에 새벽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안 드리는 교회도 있던데, 몰라, 판단할 일은 모르겠지만은 뭐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뭐 추석 명절이라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가족들과 또 출타하고 또 가족들 만나러 고향 가고 그거는 장려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죠. 예. 그래서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만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많이 나왔는데 근데 교회 예배를 안 드린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수요일 뭐 이게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뭐 연휴 기간이라고 새벽 예배도 꾸준히 몇 번씩 그러면 연휴 기간에도 예배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문 닫아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알아서 집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의 그 행복을 우리가 지켜주도록 노력하면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읽었지만은 본문 계속 다 그런 내용이에요. 많이 읽었지만은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이 행복해지면 우리도 같이 행복해지고 이웃의 행복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